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밝고 영화로우시며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 벌써 3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주의 전환점에서 주의 백성을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하심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티끌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늘 일상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지를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힘썼는지를 또한 묻습니다. 언제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부족함과 연약함 뿐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혀 티끌만큼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무거움을, 고귀함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경건의 시간에 함께한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걸어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454장입니다. 새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해당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와 더불어서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할 때 그의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4절로 35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고 야고보 사도도 2장 1절에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전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기 화평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전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주의 호칭인 만유의 주라고 주님을 소개합니다. 37절로 38절을 계속 설교하기를 이 화평의 복음은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말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 즉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온 유대로 뻗어나갔음을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38절에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이 거기서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귀신 축사였다라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요 자녀되었던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꾸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침에 똥이 안 나와도 변비의 영 때문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거나 귀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축사나 축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증인이다. 두 번을 반복해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1장 22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한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셨는데
그것은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라 진짜 실체셨고 택함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과 음식도 먹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 자, 곧 살아서 주를 볼 자, 죽은 자, 죽어서 주를 보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고 그와 더불어 변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앞서 증언하였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와 에스겔입니다. 이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만이 오직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구원주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46절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즉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외국어로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요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한 이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성령 세례, 즉 중생한 자들에게 표와인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주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이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48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주려하며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똑같이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내용임을 잊지 말고 죄의 문제가 인류의 근본 문제요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길은 없음을 담대하게 알리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주려하며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또한 받은 은혜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되기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란으로 힘들어하며 이 밤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주시기 원하며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솔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시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족들에게 밝은 새 아침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밤에도 평안히 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